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유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받고, 선교 헌금이죠. 그것을 받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마음의 소회를 밝히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기쁨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았는데요. 이것은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본문 자체가 상당히 격양되어져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서부터 지금 마무리 지고 있는 이 4장까지 기뻐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계속 이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카라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메가로스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중에서 최상으로 내가 기쁘다.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기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없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가지고 선경금을 보내면 은행 계좌에 탁 보내면 바로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이 됐던 물품이 됐던 다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하고 귀한 선교 헌금을 그에게 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표현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돈을 넘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표현의 방법이 없었었는데 한참 떨어졌다가 이 기쁨을 맡게 되어져서 내가 기쁨이 한층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다 알지요. 은혜 받으셨는 줄. 모르나요, 제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정말 당신은 수고하네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고하는지 모르나요? 다 알지요. 그러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은혜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 대사도인 바울에게 전하게 되어지니 내가 메가톤급으로 더할 나위 없이 지금 기쁘다라고 이렇게 격앙된 마음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뻔한 거짓말을 주로 많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아이고 집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거짓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또 대표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밥 먹어 그래 놓고 죽어도 연락 안 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밥 먹자 그러는데 한 번도 전화 와서 나하고 진짜 밥 먹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식사 한번 하십시다 나중에 하고 해놓고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는데 이 기회가 싹이 났다는 얘기는 이 본에 이 표현을 받게 되어지니 내가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이제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헌금이 왜 이렇게 이토록 기뻐하게 되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이전에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도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세웠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쭉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도 교회도 세웠고,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헌금을 계속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때마다 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인데, 특별히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언제나 변함없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여러 형태로 후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형편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뚝 끊어진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번민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자기의 형편은 이제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결국은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소식을 전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순간에 딱 소식이 끊겨지게 되어지니까 그는 너무나도 근심과 걱정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 이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 교회가 이제 풍기박산이 되어진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교회가 어려운 시험에 지금 빠져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근심되어지고 기도거리가 되어졌는데, 그때 마침 사람을 보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가톤급으로 내가 기쁘다. 정말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내가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어려움이나 또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시련에 빠져 있어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변함없이 지금도 건재한 이 빌립보 교회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함없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와 함께하는 그러한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은 이 빌립보 교회를 확인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종종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딱 두절되어지면 여러분 근심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니 그 가정에 어떤 시험이 있는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단 사설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새벽마다 쭉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짠 하고 나타났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와, 집사님 할렐루야 반가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10절을 통해서 그에게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끊어졌던 그 소식을 이 선교 헌금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다 전해 듣고 나와 같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아직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건재하게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다, 나는 정말로 기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 서로가 서로 이제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피차간의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면 교회들이 이제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직접 그 교회에서 파송하는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생활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도 하지만, 협력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10만 원이 그렇게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래도 그 1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 사역에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힘이 된다는 거다요. 외국에 가서 내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계속 관심하고 있구나, 매달마다 관심하면서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뚝 끊겨지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일일까? 또 엉뚱한 소리 넣어가지고 큰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나와의 신뢰감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엉뚱한 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안 들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 헌금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 내가 기쁘고 엄청나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한번 11절과 12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이 선교 헌금이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돌에 맞음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져 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일체 그 형편과 사정 환경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횡무진할 수 있는 그 일체 비결을 난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준 이 헌금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소식을 함께 전해 들었으니 너희가 지금도 건재하고 주 안에서 이제 그 신앙적 바탕을 가지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건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부족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복음에 전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한데도 부한데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모든 것에 다 처해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체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부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목표는 적어도 이제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직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니 청년기 때에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주 반석위에 든든하게 세워놓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가 풍기박산 나는 것들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디 가니까 천사와 같이 대접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데에서는 언제나 종횡무진 다름질 칠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을 다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물질이 없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물질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것을 이제 모아서 주님의 이제 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의 부자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격이 더 좋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고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뒤바뀌어서 1달란트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밝혀서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1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5달란트가 됐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면서 나는 모든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웠고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선언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사도 바울만 갖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빈한데도 부한데도 배고픔다 배부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든 불이든 물을 피하고 불을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물이든 불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금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계지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로 마치 이 닭을 갖다가 조각해 놓은 것처럼 꼼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무로 만든 이 닭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있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센 닭이래요. 닭싸움을 하는 중에 공격을 잘하는 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잘 피하는 그런 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마치 이 나무로 자기를 쫙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변함없이 딱 우뚝이 서서 꼼짝하지 않은 이 닭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좋아서 허랑방탕, 나쁘면 나쁘다고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나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 그저 그냥 조석법계로 아침 저녁으로 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10달란트 아니라 20달란트를 받던 1달란트를 받던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제 믿음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름질 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기쁘고 기쁘면서 혹시 너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너희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건재함과 주 안에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건전한 그런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지금도 계속 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자,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말이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팍 낫고, 물에다가 탁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물이 쫙 홍해처럼 갈라지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눈먼 사람에게 손을 갖다 대고 기도했더니 눈이 탁 열리고, 평생 공부도 잘하는 놈한테 머리 감고 기도했더니 수능이 100점 맞고, 그렇습니까? 이런 슈퍼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슈퍼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두나미스는 능력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왜 능력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물이 갈라지고 눈 먼 자를 이제 눈 뜨게 하고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을 100점 맞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자꾸 기적을 생각만 하고 이 말씀 13절 한 절만 가지고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봐야 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야 이것을 이해해야 이 13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는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떤 사정에도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편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게으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나미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대도 맞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1000대 맞고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돌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돌을 맞고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면 꽃을 즐기고, 여름이면 물을 즐기고, 가을이면 단풍을 즐기고, 또 겨울이면 눈을 즐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봄날 가을 타령하고, 또 여름날 겨울 타령하고, 겨울날 여름 타령하고 하는 그런 인생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하고 이것이 또 나에게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인 대로, 내가 부자로 살면 부자로 사는 대로, 마음에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인 줄 알고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가난에도 부에도 처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비결을 배워 우리는 자유롭게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 또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성도예요. 흔들리지 않은, 변하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목깨지덕과 같이 정말로 마치 목석같이 딱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요지부동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는 나를 높여 막 박수치면서 높이더라도 거기에 막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딱 붙잡고 종횡무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정금과 같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늘 주님 앞에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상황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목회 어린 시절의 초기에는 그냥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는 이제 오래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 초기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개척해놓고 의욕이 넘쳐서 시작을 했는데 3년이 돼도 단 한 명도 새로운 교인이 없고 그러면
고개 타령이면서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사명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또 자꾸 힘을 주고 이 원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목회 정보도 제공하고 또 새롭게 힘을 주면 그들이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가서 또 현장에 가서 또 뛰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괜히 말만 뻔지르르 수사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마음, 이 심정을 느껴요. 이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걸 난 느껴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도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어렵고 힘들 때 왜 흔들렸어요? 야, 요번 달 지나면 이제 우린 교회는 끝인데 어떡하나.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청량리 가면은 왜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신랄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뭐 콩팥 삽니다 뭐 이러면 야 이거 하나 띄어서 팔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구나. 이 사도 바울처럼 부한데 있거나 가난한 데 있거나 어려운 데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든지 돌에 안 맞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해하지 말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서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소식을 전해서 나가 같이 함께 소통하게 되어지니 너희는 정말로 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와 같이 함께 참여하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하고 그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그가 눈물 뿌릴 때 같이 눈물 뿌리고 그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참여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피 같은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뭘 이걸 왜 주냐고 자꾸 긋고 이제 밀어내지 않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늙은이가 무슨 돈 쓸 거 있냐. 돈 쓰는 거라고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밖에 없는데 니네들이 더 필요하더니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로 필요 없으시구나 하고 헐렁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TV에서도 얘기하죠. 뭐 자전거 나 필요 없다. 뭐 이런데 자전거 확 넘어지고 뭐 TV가 막 망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참 웃은 적이 있는데 마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소통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쁜 것은 그리고 나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위로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도 참여하니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 그날까지 서로 협력자로 참여자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이웃교회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의 위로와 격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떠하든지 하는 부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과 지혜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백성임을 믿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에 이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저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